마지막 31장 말씀입니다. 3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담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을 통해서 오늘 아침도 큰 우리가 도전받는 그런 교훈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길보아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의 결과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게 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나중에 그 갑옷을 벗겨가지고 블레셋 지역에 내에 모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걸 나중에는 벳산 성벽에다가 그걸 갖다가 걸기도 하고 또 신당에 갖다가 그걸 가서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쭉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사울은 죽었어도 결국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큰 모욕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마지막 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서 전체를 마감 짓는 이 결론장으로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무엘 하에 내려가면은 3장에 가면은 또 사울의 그 어느들 아들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다윗을 대적해 가지고 왕이 돼 가지고 잠깐 동안 이스라엘의 두 왕이 되는 이런 또 비참한 일이 생기지만은 그래서 이 원래 성경은 사무엘 상하를 나누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 성경은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어제 아침에 우리가 30장에서는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리를 거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오늘 이 31장에서는 사울은 블레셋에게 아주 대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잠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을 따르던 군사들이 또 그 아들들이 다 살육당했다고 하는 것, 비참하게 마지막이 됐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마저 다 전사하여 사울 왕가는 완전하게 몰락이 되고 마는 얘기가 오늘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여 평소에 제사장들을 죽이고 악행하던 죄를 보응받는 날이 찾아오게 됐다. 우리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과 그의 군대는 평소에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고용된 군대들에 불과했다는 거죠. 사울이 자기가 건의를 위해서 쓴 군대는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고용된 군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싸그리 그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다 없앴다는 겁니다. 사울을 따르며 사울의 범죄를 도와주던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다 멸망이 됐다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무엘상 이미 사무엘이 13장에서 이미 사울 왕가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수차에 거쳐서 말씀을 했다는 거죠. 또한 사울 왕가의 몰약을 통해서 열방과 같은 왕이나 왕정 제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함도 뚜렷하게 증거해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어떤 인간의 그 제도가 결국은 모든 것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로 신앙인의 생존 문제는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기타 다른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박국의 2장 4절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떠나면은 세상의 정권, 세상의 일들은 잠시 잠깐에 있다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비가 그런 찬송을 만들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두 곡의 크로스비의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실 이 길보아 산의 전투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에 갔을 때 그 길보아 산하고 그다음에 베산 성 그것을 방문을 해봤는데 정말 가슴이 아주 그냥 막 벌쩍벌쩍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보아산 그 지형이 이스라엘의 전략상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그 백성을 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질 수 없는 전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몰약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산 성벽 쭉 그 성터를 가봤는데 야 여기에 다윗이 여기에 사울의 목이 걸렸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생각도 들고 어떻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은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다 끝나게 돼 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과 함께 여기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렇게 사울의 아들 세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요나단이 나와요.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선과 악의 구별이 꼭 죽음이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나단은 의인입니다. 요나단은 정말 신앙의 아주 아들이죠.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달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나단마저도 사울과 같이 운명을 같이 했다는 사실은 좀 당혹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구별됐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같이 몰아서 없앴을까? 좀 여러분 의심이 가지 않아요? 좀 생각이 좀 거기에서 좀 가지 않습니까? 잘 믿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같이 그냥 몰아서 죽게 했을까? 어떻게 신실한 사람도 악인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결코 악인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요나단의 죽음을 사울과 같이 심판적 견지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자기 백성과 부친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과 효를 다했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의인은 결코 악인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 사울과 요나단은 죽음의 모습도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죽음의 모습도 달리 나타나잖아요. 사울은 자살한 거죠. 결국은 자기가 자해한 거죠. 자기가 이제 다쳐가 중상을 입었는데 옆에 있는 자기 부하 보고 나 찔러서 나를 죽여라. 그걸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칼을 놓고 자기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는 블레셋에 잡혀서 삼손처럼 고통당할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사실 자기 자신이 자살했다는 거죠. 자살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죽음이 자살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는 것은 죄예요. 이기적인 죽음,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굴린다는 뜻이에요. 죽을 때마저도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요나단의 죽음은 장렬한 전사입니다. 전사. 하나님은 이로써 요나단이 전사하고 나서 다윗이 왕자의 이 왕의 보좌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사울의 세 아들 중에 하나만 여기에 살아 있어도 특히 그 중에 요나단이 살아 있었다고 하면은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는 엄청난 많은 잡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또 그냥 모여 가지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난을 일으키고 난을 일으키고 별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3장에 가면은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거기에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잠깐 동안 둘이가 생겨요. 두 사람. 그래 가지고 결국은 다 또 몰려가게 되지만은 이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요나단을 함께 멋지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죠. 이 뜻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에게는 결코 그 죽음을 비참하게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된다. 끝으로 오늘 본장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쭉 나타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이제 죽었어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막 시체가 능멸당하잖아요. 7절에서 10절에 보면 잘라 가지고 목을 잘라 가지고 블레셋 신당에 갖다 바치기도 하고 9절에 보면 또 그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되고 10절에 이 소식을 므낫세 지파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서 밤새 목숨 걸고 가서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12절 13절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비참하고 안 됐으니까 왜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일을 도와줬는가? 이것은 그 전에 사울이 암몬 족속이 침략을 받았을 때에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준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우리가 그걸 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나쁘게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갔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 시체들을 다 모아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불태워서 다시 깨끗하게 장례를 치러줬다 하는 그런 얘기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죠. 말씀.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든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자. 그런 또한 중요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무엘상은 시골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의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된 사울이 세운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사무엘의 정신을 이어받은 다윗이 세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는 걸 분명히 구별되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한나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정신으로 계속 계대가 이어졌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미미한 데서부터 시작했지만은 이것이 아주 그대로 참 미미하지만은 그것이 끝까지 장성해 나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에 아주 조그마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왕성하게 끝까지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 위로가 늘 넘치게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비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424장 가사에도 크로스비는 나의 생명 되신 주 뭐라 그러세요?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주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겠네. 정말 멋진 그런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크로스비가 너무 크로스비의 찬송을 묵상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실망하다가도 우리가 좀 지치다가도 이분의 찬송시를 고백하다가 보면 그냥 저절로 힘이 솟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힘있게 불렀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위로받고 영생하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해 주시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도구가 된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다리면은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그 대신 비참하게 잘못되게 이끌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 맡기고 다 내려놓고 살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늘 기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